할렐루야. 나의 유일한 고백이 되신 주님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삶을 구석구석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힘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나보다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구석구석까지도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끈히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곳이고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힘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너의 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께서 계획하신 것 가운데 있는 복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 되시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 이름 축복합니다. 날씨가 변화가 심하죠. 이런 심한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건강을 다시 돌아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한 것만큼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삶이 요동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저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축복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부로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알려드리면 금요일, 토요일 날 만날시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참고하셨다가 목장 모임 하실 때
실수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가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꽃이 예쁘잖아요. 근데 꽃이 꽃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꽃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아름다운 것도 자연 만물이 그 자신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는 그걸 바라보는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이제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호국이라고 하면 국가 존립 사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어떤 것에서 희생 정신을 보답한다는 뜻으로 이제 호국 보훈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있죠. 일제 식민지 시기와 또 6.25라는 아픔의 시간,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의 소중함을 많이 느낀 곳이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큰딸하고 이제 6.25 되는 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결국은 6.25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찾다가 현충원을 갔어요. 참배안에 갔는데 큰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역사로 배운 그 역사의 그 아픔의 흔적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물컥했습니다. 제가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 흔적을 통해서 그 전쟁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할머니 시대 같은 경우는 나라의 주권을 잃은 아픔도 있었고요. 이렇게 나라의 소중함은 이 아픔을 통해서 저희 뿌리 깊게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를 지킨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호국 보훈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 더 근본적인 나라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주제로 말씀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이시죠, 그렇죠? 동시에 어디 시민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나는 시민권이 이중국적자인 거죠. 대한민국 시민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조금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살다가 보면요, 삶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삶의 정황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성경에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 모르면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기초가 되는 성경적인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경 공부 같은 느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명확히 알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계절이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봄이 얼마 전에 있던 것 같은데
여름이 이제 막 느껴집니다. 특히 낮 시간 되면요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늘을 찾게 되고 산에 가면 시원함이 되게 좋아지는 그런 시절이 좀 오고 있습니다. 길가에도 보면요 황개국이라고 하나요? 노란 꽃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이렇게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신비롭고 아름답지만 동시에 그 다음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쁘게 꽃이 피고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한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탄생이 있으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죽음이 있죠. 끝으로 갑니다. 갑자기 슬퍼지십니까? 죽음을 얘기하니까. 종말, 마지막, 심판 이런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듣기 싫어. 나 그거 막 이런 거부감이 있으십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하시면요 종말, 심판,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그것은 무섭고 두렵고 오지 않았으면 좋은, 내일이 아니라 내 생애에 오지 않았으면 약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지까지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 목적지에 갑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뿐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종착지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인생의 종착지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평가받겠죠. 우리끼리 평가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엄위하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을 제대로 평가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았을지라도 거기 가서 아닐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이 땅에서 신앙이 없었던 것 같지만 거기서 신앙이 있던 사람을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인생의 목적지가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게 잊혀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좀 저는 그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처음에 그것이 뭔지를 알았을 때, 배웠을 때 너무 흥분되고 너무 이게 감격에 겨워서 한 1년 동안 그 기쁨을 감추지 없을 정도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그걸 찾아보고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물론입니다. 지금도 책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가 있으면 무조건 먼저 사서 봅니다.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주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것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나누고요. 오늘은 그것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었어요. 먼저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를 보면요 항구 도시입니다. BC 315년경에 마케도니아 왕국의 수도로 창건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46년경에 로마가 데살로니카를 정복한 이후에 로마가 마케도니아의 지방 수도로 바뀌었죠. BC 42년 정도에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노스가 브루투스를 상대로 싸울 때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편에 이 데살로니가 시가 섰어요. 그러니까 편을 든 거죠. 옥타비우스와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자치정부와 시민권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좀 특별한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카 안에는 귀족들로 이어진 평의회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화폐도 발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도시 안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대가 주둔한 것은 약간은 자치권이 없다는 표시잖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래서 비잔티움,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폴리아, 디다키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군사 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도시가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카의 사람들은요, 로마 정부에 대한 특별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로마 여신을 숭배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신으로, 또 그의 아들 양자 후계자인 옥타비우누스를 그의 신의 아들로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카는 날씨가 화창해서 그 화창한 날씨에 멀리 올림포스 산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는 제우스 숭배, 헤라클레스, 아폴론, 아프로디테, 아테나, 세라피스 이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떤 그 밀교라고 하는 신비주의 종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 문란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교회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와 환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첫 번째로는 데살로니카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 생긴 이 교회들이 유대교의 아류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요, 그 당시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 우리 기독교를 상당하게 박해했는데,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들은 조금 특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도 면제됐고요, 세금도 면제고, 군입대도 면제되고. 그런데 만약에 이 기독교가 유대교와 전혀 상관없는 이단 종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 데살로니카 사람들은요, 로마에게 되게 충성했고 우상 숭배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게 어떨까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로마는 어떻게 고백해요? 황제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고, 그것뿐이 아니라 그런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요즘하고는 다른 건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자신의 집안에서 첫 번째 신앙이야. 근데 집안 대대로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신앙 가지면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 관계도 어려워졌고요, 사교적인 관계에도 힘들어졌고, 상인 조합에도 들어갈 수 없게 되고, 문화 행사 등에서 배제되고 추방되는, 결국 사회적인 고립을 갖고 오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삶이 녹록하겠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가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주민증에 기독교라고 종교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라고 쓰는 순간 사회적 불이익을 당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요번에 관광만 가서 그러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불이익을 심하게 당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데살로니카 교인들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게 외부적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성적으로 문란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자유인 남성에게는 거의 무제한적인 성적 자유가 보장됐습니다. 매춘도 가능했고 신전 매춘도 있었으니까요. 노예 이성이나 외기 질서가 낮은 동성애도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행위들과 이런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초대교회다 보니까 이제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에 대해서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는 식의 어떤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이들은 신앙생활 자체도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 바울의 자랑한 교회였어요. 믿음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 교인들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자랑함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함을 갖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느 날 이제 정부에서 교회 모이지 마세요. 모이면 잡아갑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을 빼앗길 겁니다. 이렇게 막 공지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벌써 믿음이 더 자라고 사랑이 더 풍성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좀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셔서 그렇죠.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신앙의 핍박 경험이 있어서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얘기하는데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세 번 정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것을 잘 인내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졌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에 현재의 잠깐인 환난과 그런 핍박이 궁극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항상 결론부터 끝부터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어디를 정합니까?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하는 것 같이 일을 계획할 때는 그 끝이 어떻게 될 건지 상상하고 계획을 짜는 것이 상식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요, 성경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역사를 바라볼 때도 끝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끝이 뭐라고 아까 말씀해 드렸죠?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 뒤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부활에 참여합니다. 부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릅니까? 영생에 이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준 미래의 이야기인 거죠. 바로 이 성경의 역사관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겐 철저하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끝날 때가 있고 영원한 칭찬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앞에 섰을 그 심판대 이후에 영원한 칭찬과 존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종말을 뭐라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여호와의 날이란 말을 씁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말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말일, 역사의 말일을 얘기하는 종말적인 단어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상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바라는 자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날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줄여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은 결국 우리가 인생의 역사의 종말에 있는 것인데, 지상에 있는 모든 죄악과 사망의 세력이 심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승리와 구원 얻게 되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아멘. 죄가 소멸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때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언제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못 들어봤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단어를 말씀해 드리면 이 시대가 있고 오는 시대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게 성경에 아주 근간이 되는 두 가지 구조입니다. 성경은 그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인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그 시대란 말을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시대라고 번역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거의 3세기, 한 300년 가까이 영어를 사용해서 연구하는 성경 연구자들이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시대, 그 다음에 오는 시대, 이 두 단어를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성경을 바른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세상, 이 오는 세상이 다 이 시대라고 번역해야 되고 오는 시대로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 번역돼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을 개역개정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도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시대라고 번역해야지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좀 단어를 정리해드리면 이 시대는요 이런 겁니다. 자막이 한번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시대는 아담의 타락 이후 죄와 허물로 온 우주가 신음하는 죄악, 불의, 추함으로 점철되는 시대입니다. 죄와 사망이 그 특징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대를 성경은 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 이 세대가 아니고 이 시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는 뭐냐면요, 자막을 또 띄워주시면요, 오는 시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공의와 선, 아름다움 회복되는 시대입니다. 영생이 오는 의미를 완전하게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생이란 것도 영원히 산다는 의미는 너무 피상적이고요. 성경적인 의미 뭐냐면요, 오는 시대의 통치 가운데 있다. 오는 시대를 산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오는 시대에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영생입니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 이 시대는 익숙하죠, 그렇죠? 아직도 죄와 어떤 그 영향력이 남아져 있잖아요. 근데 오는 시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두 시대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시대 전환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는 시대 언제 등장하는 거라고요? 그럼 역사의 종말에 오는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긋짓하게 여겼던 그 죄와 사망이 사라지는 게 오는 시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속되는 한 사탄의 악은 인류를 계속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사탄의 별명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기도 세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대로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의 별명이 이 시대의 신이에요. 죄악과 사망의 특징인 거기서 존재하는 신. 물론 하나님께 그걸 허락받은 거죠. 주권은 영원한 주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세 번역을 읽어드리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여기도 악한 세대가 아니고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이 시대죠,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오는 시대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이 의미하는 온전한 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시대, 그러니까 보통 현세라고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개역개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현세가 이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세는 오는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체 내용을 왜곡하게 됩니다. 오는 시대에서만
하나님의 그 완전한 축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는 시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립된 구조로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비로소 이 시대가 끝나고 오는 시대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주님, 그러면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다리면 됩니까? 혹은 그럼 예수님 영접하고 빨리 육신의 삶을 끝마쳐야 됩니까? 라고 이단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오는 시대의 통치 들어가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먼 미래의 이야기일 텐데 이 부분은요, 성경의 역사관을 조금 살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학교에서 배운 역사관은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고 현재가 미래를 지배하는 거. 그래서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현재 살고 미래를 준비하는 약간 이런 식의 역사관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맞죠?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걸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미래가 현재를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오는 시대가 죄와 사망으로 특징지어진 이 시대를 침노하는 사건,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역사관입니다. 상식적인 걸 생각해도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항상 끝을 본다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살 좀 빼야지, 그럼 살이 빠집니까? 절대로 안 빠집니다. 목표를 정해야 돼요. 언제까지, 몇 킬로를, 어떤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되면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냐면 완성된 미래가, 완성된 오는 시대가 이 시대를 통치하고 침노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이 와서 이제 살리시는 대목에서 살리시기 바로 전에 그 큰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말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죠. 종말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게 오는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서 살리셨죠.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오는 시대가 그 종말의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침노하기 시작한 것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요,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는 시대의 통치가 세상의 종말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 그림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하늘과 땅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인 상태가 된 거죠.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저희가 에덴 동산 보면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류의 재앙이 발생합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그 다음 사진이요. 하늘과 땅이 분리됩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사람의 차원과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분리된 다음부터는 그게 어려워졌죠. 불가능해졌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의 차원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공의와 선, 아름다움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리된 인간의 그 차원은 죄와 불의, 추함, 결국 사망으로 가는 그런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추함과 불의와 죄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가 왜곡된 것을 가만히 놔두실 수 없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의 차원이
이 땅의 차원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정점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그 일을,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시대의 통치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물론 완전한 그 오는 시대 통치는 아니겠지만 이 땅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만큼 충분한 오는 시대 통치를 오늘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너무 허비해요. 쓸데없는 것에 낭비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느라고 나중에 심판대 설 때 아무 할 말 없는 삶을 살게 하는 사탄의 전략 가운데 놀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점점점 하늘이 땅을 계속 침노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새 하늘 새 땅으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재창조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바라보는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이 있으셔야 성경을 볼 때 왜곡되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는 시대는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는요, 무덤에서 사는 자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에 살아있던 사람들이 신령한 존재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여러분 가운데 명확하게 있으셔야 돼요. 보통 부활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 악한 몸에서 있던 영혼이, 선한 영혼이 꼬르륵 빠져나가는 거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이방 사상이에요. 헬라 철학이거든요.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육체가 부활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걸 놓치시니까 너무 허망하게 사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몸은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체가 쓸데없고 그냥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신령한 아름다운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안에 누굴 모시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이 계신 곳을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을 함부로 관리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때 어떻게 쓸 것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나는 이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죄에 물든 욕망에 따라, 죄에 물든 본성에 따라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다스림, 오는 시대에 통치 있는 사람은요, 자신을 성전을 여기고 거룩한 곳에 자신을 참여하는 그 성화의 가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이것은 우리를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분시키는 거잖아요. 심판이 있어야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목적은 뭡니까? 창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죄의 모습을 흔적도 없이 없애는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 우리에게 뭘 줘요? 안정감을 줘요. 안심할 수 있어요. 든든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수많은 왜곡된 심판들이 아니라 정말 불의와 그 왜곡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의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돼요. 그럴 때 오는 시대 통치 가운데 있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영생을 이 땅 가운데부터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는 시대 통치는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을 예술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고,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한 번에 만들지 않죠, 그렇죠? 수많은 어떤 시행착오와 막 이렇게 습작 같은 여러 가지 하다가 진짜 자기의 힘을 기울여서 작품 하나 딱 완성됐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를. 그럼 나머지 습작 같은 건 다 어떻게 다 없애죠, 그렇죠? 자기의 걸작 하나만 남깁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앱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면 이 죄와 죄로 인한 결과들은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깔끔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보다 더 큰 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없애고 악을 없애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님의 나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때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날마다 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역사의 종말일 수도 있고 오늘 임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큰 역사일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란 찬양인데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을 잘 닮은 찬양 같아서 이것으로 찬양 결단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설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지금을 살 수 있도록, 혹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입니다. 상황이 요동칠 때마다 같이 요동치고, 하나님, 내가 보기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게 보일 때는 슬퍼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의 끝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바로 그때인데, 주님의 그 보좌 어미하신 심판대 설 때가 우리 인생의 끝인데 마치 지금 인생의 끝인 것 같이 살아가는 연약함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영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있는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 오는 시대의 통치가 이 시대 가운데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오늘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그 통치, 오는 시대의 그 통치,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립니다.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것을 바라보고 추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의 마지막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의 부끄러움이 없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매일 후회하고, 하나님, 그 죄의 본성을 따라가는 우리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저희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는 시대의 그 통치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그렇게 살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 물질로 헌신한 분들이 있습니다. 밭이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우리로 하늘의 통치를 경험케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으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